예, 오늘 이렇게 예배당하고 또 식당 이렇게 나눠서 영상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응답을 듣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참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물어볼 때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사랑했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상을 할 때마다 저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관한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賛美歌218番一緒に賛美いたします。賛美歌293番一緒に賛美いたします。찬송가293장입니다. Oh
말씀 한 장 같이 제가 읽겠는데요. 로마서 13장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저희들 마음이 더 넓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인격적인 면이라든지 삶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정말 그런 모습은 그냥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또 배운 말씀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저는 제 자신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일터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웃과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정말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붙들고 사랑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외로울 때는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이성 간의 사랑에 의지하고 또 때로는 뭔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돈에 의지하고 또 어떨 때는
오는 것과 때로는 저희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에 의존할 때가 많이 있고요. 신앙적으로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하고 때로는 장소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해진 시간에 의존하기도 하고 의존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존해서 더 힘을 합해서 이렇게 또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먹고도 못돼 쉬어지질 내하여 감사하니 사사게마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찬송가 산주 핫지방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5때 신고 고백하시마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288장 미야크 하치방 선비시마스. 계속해서 280장 미야크 하치주방 선비시마스. Oh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과 고난과 또 수고로 인해서 사실은 기쁨보다 슬픔이 많고 좀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래도 그 기쁨으로 묵묵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없으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 이 기쁨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고 힘있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피조물인 줄 알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그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은혜로 주신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주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 위로받을 자들이 위로받고 깨달을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2021년도를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이 입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34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자녀를 키우면서 그 신앙적 원리를 깨닫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 그냥 눈 감아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잘못하고 심히 예의 없게 했을 때 굉장히 혼내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사과를 할 때, 용서를 구할 때 그렇게 용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격체인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신 것을 많이 느낍니다. 즉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냥 기다려주시면서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용서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심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리로 진실하게 또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삶을 바르게 변화시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필요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한까지도 하나님은 정하신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지나가는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그 기간에 이 고난은 나를 새롭게 빚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기간이구나 이렇게 알고 믿음으로 잘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간에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34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지났다고 회복을 시킨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4절 본문에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한이 지났다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그 고난의 기간이 정해졌지만 그냥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그 의미는요. 이 고통을 마무리시키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회개는 그냥 말로써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노력, 진짜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고난의 때에 하나님 이 고난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주님이 아니면 이런 고난의 그 모든 것들이 끝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어떠한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9장을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증언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좀 보세요. 1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즉 바벨론에서 70년 너네 기한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한 이 선한 말을 반드시 이룰 것이야.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셨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 29장 12절로 한번 와보세요. 12절, 13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70년 기한을 정해놓고 반드시 너희들 회복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너희들 나를 만나서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즉 기한이 그냥 끝난 대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너희들이 정말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변화시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을 변화시켜 나가라고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의 기간을 정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알겠지만 그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고난의 기한이 다 됐다고 그냥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가고자 힘을 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고난들,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더욱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손 붙들고 제가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다 척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의지적인 노력, 다짐, 결심,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관계 속에서 잘못했을 때 다음에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면 사과를 하고요. 미안하다고 하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말만 했지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즉 정말 내가 잘못했음을 안다면 이제는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요. 자기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면 재물도 많이 얻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좀 미리 좀 땡겨서 저에게 좀 상속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법은요,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다가 정말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이제 자녀들이 부양해야 될 때 그때 재산을 상속해야 돼요. 그리고 또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건장한데 그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큰 죄인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그 죄를 졌어요. 그 죄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착하시지 그것도 재산을 주셨어요. 그거를 가지고 멀리 떠나서 자기 한번 마음 놓고 살아볼 거라고 그렇게 갔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 써버립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모든 재산도 다 탕진했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떤 농장에 가서 돼지들 먹이는 그 쥐염 열매를 가지고 좀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것을 달라고 해도 너무 어려운 시기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자기 스스로는 이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때 탕자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는데 내가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사죄하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아도 그냥 한 명의 품꾼으로 받아주셔도 좋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깨닫고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죄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지를 몰라도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데 굉장히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탕자처럼 나가서 뭐 술 먹고, 뭐 음란하고, 간음하고, 창기야 놀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돌이킬 것이 없는 괜찮은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랑 비교할 게 아니고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비춰보고 그거에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의지적인 그러한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것 같이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결심과 결단처럼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복된 삶인지 이거를 모르는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나 저제나 말씀대로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잘못돼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잘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정말 1:1로 깊이 읽지 않고 어디서 이상한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말씀 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오류를 범했던 거였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제가 그것을 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술이거든요. 술. 저도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막 술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면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누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막 그러면서 제가 술을 마시는 거를 막 합리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류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때 끊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못된 말씀 가지고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자, 보통 술 마시는 사람들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요, 그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 받으라 해요. 예? 왜 앞에 것만 읽고 뒤에는 안 읽어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강하게 대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시 헬라 세계에는요,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술의 신이 있었어요. 이름이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 이 디오니소스를 맞질이하는 축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의 신이니까 당연히 엄청난 술들을 마셨겠죠. 이 헬라 시대 이방 문화에.
그리고 막 춤을 추고 굉장히 타락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몽환적으로 변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디오니소스를 경배하는 그런 축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화의 종교적인 그 상황 속에 직면해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진정으로 인간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 그 술참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야.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앞에 것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누가 마시지 말라고 했냐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가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거를 그래서 깊게 읽으면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진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잠언 31장에 보시면 술을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죽게 된 자에게는 독주를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이용해서 주님 오늘도 제가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면서 독주를 또 막 마시고 주님 제가 365일 근심하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또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사도 바울이 분명 제자 디모데에게 너 위장병 때문에 그러니까 물 대신에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렇게. 주님 제가 365일 지금 위장 때문에 고생하고 있사오니 그러면서 조금 주라고 했는데 많이 마시고 막 그러는 거. 이게 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게 1:1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잣대로 자기의 삶을 비춰보면 무엇이 잘되고 잘못된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 재성 형제님도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룬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7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이거 말씀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건들지만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제가 바빠서요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주야로 묵상할 때 이것이 복된다고 했으니까 의지적으로 지금까지 읽지 못했다고 하면 피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 때에도 성경을 스스로 읽으려고 필 때부터 막 은혜가 임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야 나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읽으려고 해야지 이런저런 핑계대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배우지만 다니엘이 말을 신중하고 아주 사려 깊게 했는데 그렇게 제가 말로서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지 어떤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탕자처럼 느부갓네살처럼 그냥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님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제가 이제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심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제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의 기한을 끝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마음의 결심,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양심적으로 찔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주님, 진짜 이거 끊게 해주세요.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연약함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마음 먹는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정말 해볼 거야.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만 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요나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을게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악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 힘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고 힘을 쓰는 것,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내리겠다고 한 그 재앙을 다 그냥 거두어 가신 거예요. 아마 일본어로는 그렇게 타치카에르 타메니 도력크스를 쓰갔다 오면 이렇게 나와 있을걸요. 돌아서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완벽해서 그 재앙을 없이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성경을 못 읽었을 때 말씀 듣고 이제 읽어야 되겠구나 피려고 하는 그 마음만 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술 마시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내가 양심이 찔렸으면 이제는 좀 끊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끊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번에 말씀 듣고 저거 나쁜 거구나 확 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양심이 자꾸 찔리는데 저 이거 끊고 싶어요. 주님, 이거 담배 이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끊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갖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것들을 싹하니 끊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삶에서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들고 이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손 붙들고 이제는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혹시 고난에 있다면 그 고난의 기한을 끝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서 말씀 듣고 그걸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랬던 거 있으면 정말 그런 것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잘 대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 말씀의 뜻을 정말 깊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복된 기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271장입니다) 니아크 나나주이 지방 주의 수와와 같아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십자가를 들고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 울고 지는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을 고마워. 예,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음을 통회하고 이제 진짜 삶의 변화를 좀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의지적인 노력 가지고 한 걸음 딛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 패부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들을 합리화시키고 또 핑계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술을 마시면 내가 하나님 이거 말씀 듣고 양심은 찔리는데 연약해서 아직 못 끊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막 왜곡해가지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이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2층, 3층 나눠서 우리 2층에서는 통역으로 좀 들으시는 우리 일곱 분들과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주로 계시고 위에는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또 오늘 재성 형제님이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무리 없이 잘 모든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광고를 좀 드리면 이제 수요 예배는 그냥 드립니다. 뭐 주일처럼 저희들 뭐 50여 명 이렇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을 띄어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리고 또 금요 철야도 1시간 같이 예배하는 것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갈급할 때에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모이기를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내석 쪽에 1년 성경 통독 그 표지를 좀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셔서 올 한 해 좀 말씀을 깊이 좀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의회 재정 보고하기 전에 우리 오미애 집사님 나와주셔서 잠시 광고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2月の初めから聖書勉強会というのをこれから、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日曜学校朝の9時半から約10時10分ぐらいまでや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日曜学校は一旦礼拝があってその後分級というのが分かれるんですね。その分級というのは幼稚科、小学校、中高生と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教材がこの成長という教材を使って私たちしています。ところがこの成長には成人化も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日曜学校を学ぶその聖書の勉強で成人の方々も十分聖書を学ぶことのできるそういった準備ができていますので、時間は早いですけれども11時の礼拝の前約10時5分から10分から始める形で2月から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3階の一応最初の点のゲストルームでしたい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どなたでも結構です。本当に聖書を基礎から学んでみたいけどなかなか家でできないとか、今更聞けない話だったり、あるいはやはり御言葉のバックですよね、背景であったり歴史であったり人物であったり、やはり御言葉を聞くのにすごく助けになる、そういった役割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ので、ぜひ年齢関係なく、時間はちょっと早いですけれども10時10分までにお一人でも構いません。もう2月から始めてまいりますので、10時10分にはゲストハウスゲストルームにお入りになってお待ちくだされば、約30分間の短い交わりですけれども、そこで聖書勉強会を2月からスタート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2月はイエス様の歩みで、学んでいきます。そして3月までのイエス様の十字架までという形で聖書の箇所も決められていますので、どうか皆さん参加してくださって、有意義な時間になればと思います。以上です。
教会で行われるその聖書勉強会は3つあるんですね。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행하는 성경 공부가 세 개로 좀 분류를 지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있고요. 그것은 이영신 사모님이 좀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본 분들 일본어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래서 그 성장이라는 좋은 교재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일본어로 그렇게 기초부터 성경 공부를 하실 분들은 우리 9시 반에서 10시까지 아이들 예배가 있고 분큐 이렇게 나눠서 할 때, 그때 지금 오미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목요일날 6시 반부터 기초적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분, 베드로후서의 주님을 알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모든 경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성경 공부들을 저희가 세 부류로 이렇게 모우케로 설치를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그렇게 좀 더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모이지 못하고 많은 계획들도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공동이해를 길게 하지는 못하고요. 이 시간에 재정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집사님 제가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복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